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확인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11월 우리가 새로운 품성 훈련을 하게 되는데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하게 될 품성은 신뢰성입니다.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희생에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획했던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신뢰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믿을 만한 바탕이나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를 주는 것이 신뢰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신뢰성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죠. 더욱더 이 신뢰성 훈련을 통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 앞에 설 준비를 더욱더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 품성훈련의 표현으로 바꾸면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일이 주어졌지만은 그 일을 잘 감당했었죠.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잘 지키고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을 맡기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셨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그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세례요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세례요한은 그러했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예상했던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세례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에 복중에 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는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불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아라 라는 그 말씀도 들었었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했었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었었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요한이었지만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을 때에 그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바르게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질문을 하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바르게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생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요한도 실족할 뻔했었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야지만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지만이 신뢰성,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목동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점검하시고 내일도 점검하시고 날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곳에는요, 눈이 내리면 모든 길들이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 긴 쇠막대기를 꽂아 놓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오더라도 그 쇠막대기를 다 가리지 못할 높이의 쇠막대기를 꽂아 놓죠. 그래서 여행자들은 길은 없다 할지라도 그 쇠막대기를 보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행자가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그 쇠막대기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낙심이 될 거예요. 분명히 헤매게 될 것이고 그가 목표로 했던 곳을 가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자에게 쇠막대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욱더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